오늘은 아가서 8장으로 아가서의 마지막입니다. 아가서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사랑의 메시지가 잠겨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아가서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신실함을 깨달으셨습니까? 그 놀라운 사랑을 느끼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신실하심입니다. 오늘 아가서 8장을 통해서도 그분의 신실하신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아가서 8장은 아가서의 전체를 요약 정리한 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함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드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아멘. 1절을 읽으면 조금 의아합니다. 여인은 자신이 사랑하는 그분이 친오빠였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어머니가 같은 친오빠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고대 근동의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고대 근동 당시 남녀가 길에서 함께 있거나 입을 맞추는 행위를 주변 사람들이 아주 이상하게 여겼을 겁니다. 그러나 친형제 간에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1절의 이 표현은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랑하는 이와 함께하고 싶은 여인의 마음을 여러분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문학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즉 언제든지 사랑하는 그분과 함께하고픈 그 여인의 마음이 바로 1절의 표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언제든지 함께하기를 갈망하십니까?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초대에 외면할 때는 없습니까? 우리에게 술람미 여인의 그 마음, 사랑하는 그분과 늘 함께하고픈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인과 여인이 사랑하는 그분과의 관계는 단순한 형제 간의 관계가 아닙니다. 1절은 문학적 표현이라고 말씀드렸고 2절과 3절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여인이 사랑하는 그분과의 관계는 무슨 어떤 관계죠? 연인 관계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여인은 아주 깊은 곳으로 그분을 이끌고 들어와서 친밀한 관계로 나아갑니다. 어머니의 집으로 그분을 이끌고 들어가며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을 내놓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것, 그리고 아주 좋은 것. 여인은 사랑하는 이와 깊은 교제를 갖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그분을 초대하고 가장 좋은 것을 그분께 드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아름답게 바라보시는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기를 소망하며 그분께 가장 좋은 곳과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사랑의 마음을 소유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품에 안겨 그분과 사랑으로 연합하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신부가 저 여러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아멘. 술람미 여인을 바라보며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성도 여러분, 거친 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아닙니까? 거친 들이지만 여인은 사랑하는 이와 함께 그분을 의지하기에 그곳은 더 이상 거친 들이 아닐 것입니다. 거친 들이 아닙니다. 그분과 함께 그곳은 거친 들이 아니라 뭡니까? 아름다운 동산이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운 동산. 여러분, 우리 역시 거친 들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그분과 함께하는 그곳은 더 이상 거친들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아름다운 동산.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의 후렴 가사가 떠오릅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6절과 7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6절과 7절입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은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고대 근동 사람들은 도장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다고 합니다. 여인은 사랑하는 이에게 자신을 도장같이 항상 지니고 다녀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마음에 품어주시고 팔에 두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인은 사랑하는 이의 마음이 있는 곳에 같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며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 함께 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분의 신실하신 사랑, 변함없는 사랑의 언약에 동참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 하반절을 보면 사랑이 얼마나 강렬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이 구절을 묵상하는 순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음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떠올랐습니다. 강합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이 구절을 설명할 수 있는 사건 중 십자가의 사랑 말고 더 적합한 사랑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기에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자격도 조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단어가 더 눈에 띕니다. 바로 질투입니다. 질투. 출애굽기 34장 14절을 보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질투, 사랑하는 이의 마음이 다른 이에게 빼앗겼을 때 생기는 감정입니다. 감정이지 않습니까? 저는 질투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가분한 사랑을 받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가분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위엄찬 그분이 왜 우리 때문에 질투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십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말이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고백으로 들렸습니다. 신이 질투를 합니다. 전능하신 신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가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배신하면 안 됩니다. 그분의 신실한 신부가 되어서 그분의 소유로서 이 세상에 그분이 보시기에, 이 세상에서 그분이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아가서가 마무리하면서 자격 없는 우리가 얼마나 가분한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항목 판자로 두르리라.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가 같구나. 아멘. 8절과 9절은 이 술람미의 여인의 오빠들이 술람미 여인을 바라보면서 걱정하는 장면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아직 어려서
풍만한 여인으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시집이나 잘 가겠나 걱정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다고요. 자격이 없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사랑해 주시고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조건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우리를 그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11절과 12절은 또한 그 사랑은 돈으로 얻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돈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응답하여 그분의 한량없는 사랑에 안겨서 그분에게 거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거하자고 지금 아가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자격 없는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한량없는 사랑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이번 아가서를 묵상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그 한량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그분의 사랑에 배신하지 말고 그분과 연합함으로 그분의 신실하고 합당한 신부가 됩시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가서의 이 술람미 여인이 되어서 그분의 한량없는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분의 신실하고 합당한 신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로써 아가서 말씀 묵상은 끝이 납니다. 이제 내일부터 예언서 말씀으로 나아갈 텐데요, 예언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을 배신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보게 될 것입니다. 아가서 묵상을 마음에 새기고 예언서 말씀으로 나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고 공감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예언서 말씀 잠깐 예고해 드렸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배신하지 맙시다. 그분과 연합합시다. 그분의 신실한 신부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아가서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름답게 존귀하게 바라보시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게 해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여인, 하나님의 합당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